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에 대한 열망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과 26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행동을 했는데, 이런 거짓된 그 모습이 이방왕 아비멜렉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에서 못하더라, 이런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이제 오늘 27장은 믿음의 가정, 약속의 가정, 축복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가장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줄 테니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고, 이 말을 엿들은 그 리브가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염소 털로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더라. 서로 속고 속이는 일, 이런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을 품는 모습, 가정 내에서 질서가 무너진 듯한 이런 모습이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런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모습도 있는가 하면, 또 오늘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 죽이려고 하고 한을 품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성경의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다가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창병 15,000명, 보병 12만,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단다, 이런 것들.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단다, 이런 문제들. 유다가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았단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또 오늘 사건도 역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남을 속여서라도 복을 꼭 쟁취를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2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가장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모습이 바로 이삭의 영적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나이가 많다,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둡다, 기력이 쇠하여졌다, 잘 보지 못한다, 이것은 거의 실명 상태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빨리 후계자, 언약을 이어갈 그 영적 리더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이제 우리 가정을 책임질, 영적 책임질 사람을 빨리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는가 이런 거예요.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급하게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려고 하는가. 이때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이 여러 부분 유추해서 나이를 계산을 했는데 이삭이 137세 정도, 에서와 야곱은 77세 정도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 많죠? 77세 정도. 77세 정도 되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막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아내 신부감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거기서 또 죽으라고 일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지금 현재 나이가 27장의 나이가 대략 77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아직도 4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렇게 조급하고 급할 것도 없었는데 지금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영육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누군가가 살짝 문만 들어가고 삐걱 소리만 나도요, 금방 알아채요. 누구야, 누가 왔냐,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이게 딸내미 발자국인지 아내 발자국인지 이렇게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육이 막혀 있으면 결국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오판입니다. 오판. 잘못된 결정.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삭이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직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야겠다는 당시대의 문화, 당시대 생활 습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자기 가족만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큰아들과 둘째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 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겠다. 오직 이 일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성경은 이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의 딸 유딕과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 여러분, 이삭이 이걸 알잖아요. 지금 아이고 세상에, 우리 큰아들이 이삭 마음속에 늘 장자에게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장자가 지금 이 딴짓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죠. 더군다나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신의 그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 멀리
예?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아내를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한 그 이유를 알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돼. 이렇게 그냥 철칙처럼 칙령을 내렸잖아요. 이삭 신랑감 가나안 밖으로 데려가도 안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종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나안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가나안에 있는 여인도 안 된다. 그러면 이삭도 이 에서와 이 야곱에게 이것을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큰아들 에서가 지금 딴짓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삭이 또 알고 있네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이 장자권, 축복권을 지금 물려주는 이 기도를 하려고 했다면 이것을 상기하면서 이거 참 에서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참 바르지 못한 행동을 에서가 했구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해야죠. 더군다나 말이에요. 이 축복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바로 기도해주면 되지. 또 왜 나가서 사냥을 하게 하고 꼭 무슨 별미를 가져와야 이 또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런 또 뭐 조건을 달았어요. 또 이삭이. 옛날에 과거에 이 부흥강사님들이 이것을 또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별미를 가져오면 특별히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특별히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막 얼마나 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기도 그냥 바로 해주면 되지. 또 왜 이렇게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했을까? 저는 여기에 이삭이 꼭 굳이 뭘 먹고 받아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아마 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또 이런 조금 더 지체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겠다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금 썩 축복은 해줘야겠는데 내가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눈도 어둡고 하니까 물려주기는 해야겠는데 막상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어떤 이 한켠에 불안한 듯한 이러한 마음이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어떤 명령도 한번 내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를 물려주려고 하는 장자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 조금 마음이 시원치 않고 뭔가가 좀 자꾸 걸리면 뭘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묵상의 사람이었잖아요. 묵상의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때에 기도가 여기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무기력한 모습이다라 이런 거죠.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다 묵상하는 이 묵상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하려고 하는 이 복의 물줄기, 에서에게 내려가는 복줄기의 이 줄기를 틀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다시 또 이끌어 가시는, 바로 잡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 이삭을 통해서 배울 것, 조금 이런 어떤 큰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에 시원치 않고 이런 어떤 걸림이 오면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리브가인데요. 리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리브가를 통해서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들었다, 그럽니다. 이 들었다, 이 단어가 샤마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분사형인데, 이 분사형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인 행동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우연히 가다가 남편 이삭과 에서가 뭔 지금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아주 늘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예의주시해가지고 아이고 이 영감이 뭔 말을 하나 지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듣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눈이 어둡고 늙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엿듣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사냥 별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는 그 기도를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엿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삭이 에서야 이리 오너라, 너는 큰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야 되느니라. 아브라함과 나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복이 너의 장자인 너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 기도를 지금 내가 해줄게. 자, 이리 와서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다면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발에 쥐가 났나 그래가지고 그 앞에 펄쩍 넘어져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아마 이렇게 방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도 남편이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가서 사냥하고 와.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때 해줄게. 이 시간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이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너무도 다급하고 급하게 리브가가 모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가서 뭘 하라고요? 염소 9절 말씀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 9절 말씀에 지금 염소를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염소 새끼를. 여기 몇 마리 가져오라고 하는지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개역 개정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대로 풀이를 해서 2마리의 새끼, 2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2마리. 그래서 야곱이 2마리의 염소 새끼 좋은 걸 잡아옵니다. 2마리라는 것도 다 뭐 이유들이 있어요. 아사셀 염소도 보면 2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는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2마리도 다 쌍쌍쌍 이런 이유가 있는데 다 이 언약들과 이렇게 관련되어서 나오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야곱이 잡아오고 이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혀서 에서의 냄새를 나게 하고, 또 16절 말씀에 잡은 염소 새끼 그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 매끈매끈한 곳에 에서처럼 털을 난 것처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변장을 다 하는 거예요. 변장을. 왜 이렇게 리브가가 이 기획을 해서 변장을 해서 야곱을 이삭에게 데려갔을까? 이삭에게 들여보냈을까? 왜 들여보냈을까?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면 나는 속이는 자로 낙인 찍혀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텐데. 그랬더니 또 리브가가 이렇게 해요. 1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가 다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이 기도만 받으면 돼. 이 장자권의 축복만 받으면 돼. 그러면서 야곱을 들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 모든 계획을 진두지휘하면서 야곱을 축복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삭을 속이는 모습이잖아요. 이삭을 속이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요, 움켜쥐는 자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름 자체도 그래요.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에게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이 복을 움켜쥐게 됩니다. 이 복을 받았어요. 이 언약권, 축복권, 장자권을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면 27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엄청난 전무후무한 가장 큰 복을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장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장한 것이 옷이잖아요. 옷을 입은 거예요. 또 염소털로 덮었잖아요. 염소털을 덮어서 에서처럼 변장을 한 거잖아요. 이 옷이 어떤 옷일까? 복받는 옷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신약에서는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야곱과 같은 존재죠. 우리 존재는 죄로 가득 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누구 같아요? 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네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그러잖아요. 내게로 돌려라.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리브가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신약적인 관점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의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존재죠. 우리 주님이 내 백성들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내가 다 짊어지고 내 피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정하게 희게 하겠다. 이성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해되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리브가의 이 속이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을 거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알아요. 복중에서 그렇게 이들이 그냥 얼마나 태중에서 싸우는지 세상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두 민족이 안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애들을 키울 때마다 이것이 다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 남편이 지금 오판에서 에서에게 지금 이 복을 주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모든 저주를 다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야곱에게 이 축복권 있는 자리로 밀어넣은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차후에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리브가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열심과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나서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이 언약을 향한 갈망을 평생 품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믿음의 사람, 이런 거죠. 에서는 40세에 두 아내를 두고 살았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야곱은 77세가 됐는데도 지금 혼자인 거예요. 혼자.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그 할아버지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에서는 40세에 결혼하고 이삭도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을 때가 이제 60세니까 이랬는데 야곱을 보세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 또 우리 믿음의 가문에서는
가난한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가정 내에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77세인데. 더군다나 야곱의 생활의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막은 이렇게 텐트 안에 집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리, 성막의 이미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는 모습. 결혼하려면 그 종을 보는 외갓집으로 보내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장막 아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인생을 장막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복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축복권, 장자권의 기도를 받으라는 막 명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은 이런 행동에 야곱이 주저하지만 어머니의 명을 받들고 그리고 자신도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연극을 잘합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야곱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이 거짓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얼마나 떨립니까 이때. 그런데 다행히 또 어머니가 또 염소털을 붙여줘가지고 그 염소털 있는 데만 딱 갔다가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들려주니까 만져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거 야곱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야곱 같은데? 소리를 듣고 의심이 가지만 만져보고 안심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삭이 영적으로 많이 둔하여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복을 가로채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얼마나 축복권과 장자권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에서가 사냥터에 갔다가 그냥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왔을 때 이 붉은 것 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에서가 그러잖아요. 그거 나한테 좀 다오. 아니요. 형님 장자권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드릴게.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라고 하면서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장자권을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기대하고 움켜쥐고 싶은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이 열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품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와서 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 축복권을 받는 이 기회까지 받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요 눈앞에 있는 그것도
산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쏴도 이게 다 빗나가는 거. 가서 잡을 듯 하는데 다 미끄러져서 빠져나가고 하루 종일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와 야곱이 정말 이렇게 벌어질 줄 알고 너무 조급해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을 벌였지만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이 보응이 따라왔어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에서 형이 죽인다고 하는 이런 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만나요. 그 뒤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정죄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또 갖다 바칩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만한 대가는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냥 생명을 내놓고 열심을 하고 야곱이 이 말씀과 이 언약권, 축복권을 부여잡기 위한 내 것 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열망 이것은 배워야 마땅한 거죠. 이것은 배워야지. 우리도 너무나 말씀을 그냥 텔레비전을 켜도 말씀이 나오고 뭐 핸드폰에도 말씀이 나오고 그냥 유튜브에도 온통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말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라고 있는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막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대가 지불을 하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